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언약을 주시어서 다른 은혜보다 월등히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은혜의 원리를 따라 거룩하게 하시고 비밀에 속한 계시를 주시고자 주께서 이 자리를 마련하셨나이다. 주의 백성에게는 보이시나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는 숨기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시간 펼쳐질 때마다 성령께서 저희 심정에 조명하시고 인쳐주시옵고 새겨주시어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 적용하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의 삶에는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언약이 맺혀졌음에 성령 안에서 보장된 말씀의 비밀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고 되씹고 되씹어서 되새기고 또한 되새겨서 말씀에 담긴 은혜를 받아 먹으며 간직하며 또한 보관할 뿐만 아니라 늘 거룩한 정서로 이것을 다시 되뇌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위로와 은혜의 섭리가 한국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더욱 충실히 섬기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직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한국교회와 이 시간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시며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6장 1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두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벨레 그리고 아리스토블로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너무나 흔한 이름들입니다. 심지어 황제 가문이나 로마인 사회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이름입니다. 물론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얻은 자에게 해당되는 이름이겠지요. 그러나 이름이 이렇게 흔하다고 해서 사람마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물이 아벨레라는 인물인데 이 이름의 원형은 아펠레스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벨레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이 단어는 도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이 도키모스는 연단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아벨레가 어떤 연단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극심한 시련을 통해서 신앙의 연단을 단단히 받았음을 시사하는 단어가 바로 인정을 받았다는 이 단어입니다. 사람이 시련과 고난을 많이 받으면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신발에 모래가 작은 돌멩이 같은 것이 들어가도 걸을 때 너무나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이러한 것이 몸속에 들어와서 한평생 함께 지내야 한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조개 안에 조그만 상처가 입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진주가 되거나 아니면 조개 자체가 썩어서 망가지고 버리게 되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 삐뚤어지고 세상을 비관하면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인격이 엉망인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또 다른 부류는 인격이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거나 할 것입니다. 같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살인자와 같은 엉망인 세상을 비관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통을 받는데 오히려 인격이 성숙해지고 모든 것에 있어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둘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같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크나큰 둘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고통인데 어디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게 되느냐? 그리스도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는 이 말, 주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루어 짐작하기에는 그리스도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요. 또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벨레는 자기에게 임한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신앙의 성숙에서 나오는 좋은 인격과 좋은 신앙의 성품을 가지고 교회에서 많이 봉사할 수 있었던 사람, 그 결과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은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지체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같은 대륙도 아닙니다. 같은 나라가 아닌 다른 대륙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는 지금 유럽이라는 대륙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아시아라는 대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륙에 있는 바울의 귀에도 이 사람이 어떤 연단을 받아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벨레가 어떤 연단을 받았는지 그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아벨레가 그것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그 문제를 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지금 훨씬 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아벨레를 이야기하면서 시험을 거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시험을 받고 인정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환난과 시험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연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작품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보면은 칼에 깎이고 아름다운 조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깎이지 않는 조각품,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깎이고 또 깎여서 그렇게 빚어진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이, 그리고 더 많이 연단하십니다. 마치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의 생활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랫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길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는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야곱의 삶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물론 이러한 것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생활 가운데 겨우 몇 가지 사건이 전부입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어찌 다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아팠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것을 험악한 세월입니다. 나그네의 길입니다. 라고 야곱은 자신의 삶을 130년의 그 연단의 기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아픈 사람, 많이 연단받은 사람,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복음성가나 이런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어지게 되는 것,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지게 되고 녹아지게 되고 지렁이같이 벌레같이 짓밟히고 취급당하고 모멸감을 받는 것,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단받는 게 너무 싫습니다.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자신에 대해서 저주까지 퍼붓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은 승승장구합니까? 뭘 하든지 왜 잘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나는 잘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연단과 시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은 성공하는지 아십니까? 왜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술술 잘 풀려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성공, 하나님과 떼어놓게 하는 소유의 많아짐, 이런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들이 바알을 위해서 은과 금을 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거늘 저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또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타락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소유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도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랑이 식어서 떠나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신자는 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태리 북부에는 이태리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태리의 북부 산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왜 불어를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이태리라는 나라에 살면서 말입니다. 이들은 핍박에 의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왈도파가 산속으로 깊이 사람들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신앙을 전해준 모국의 언어인 이 프랑스어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히는 모국과 프랑스어를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진리를, 자신들이 물려받은 이 신앙의 진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이태리에 살면서도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말입니다. 칼빈이 제네바에 오기 이전부터 왈도파는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칼빈이 제네바로 오기 이전부터 말입니다. 그게 왈도파 목사인 올리베 땅의 1535년 성경입니다. 600년간이나 변하지 않은 것, 진리를 보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입니다. 헌데 변한다고요? 그것도 몇 달 만에 변한다고요? 몇 년 만에 변한다고요? 처음에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는데 점점 그 사랑이 식어지고 변한다고요? 왜 변할까요? 거짓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이야기할 때 오랫동안 지켜봐야 합니다.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그래서 오랫동안 지켜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라면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상황적이고 자기 중심적인지 하나님의 중심적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위로의 말씀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전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개념입니다.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갔습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였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잘 다듬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라는 특징,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라는 특징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성도라고 할 때 이 성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적 순결함이라는 단어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분리되었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청결하게 한다, 청결하게 되었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하나님께 분리되었다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청결하게 되었다, 청결하게 한다라는 이 두 번째 의미는 자기 자신과 사람 사이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분리, 구별됨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또 이웃을 향한 자신의 청결함, 또 자신을 향한 청결함, 이런 이중적인,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이중적인 의미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도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벨레를 말할 때에도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인정받는다는 것과 또 교회에서 좋은 일꾼으로 다른 지체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 자연인이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진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물론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은 칼로 많이 깎인 사람입니다. 한두 번 깎이다 만 사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깎이고 또 깎인 사람입니다.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더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더 많이 깎인, 더 많이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다듬고 또 계속 다듬으십니다. 다 깎아놓고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이 차지 않으니까 다 깎은 상태에서 불로 지집니다. 그리고 사포로 문지릅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되는 것은 환난 자체, 고난 자체에 힘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논리라면 고난을 많이 받으면, 환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거룩하다고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독교 신앙은 고행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환난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이나 시련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시련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바로 아벨레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평생을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고 성령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저 평생을 죽도록 고생만 하다 만 것입니다. 야곱의 나그네의 길이 130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저 교묘한 사기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극심한 고난과 내적 환난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이건 이 땅에는 원래부터 다듬어져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야곱과 같이 지렁이와 같습니다. 모두 다 다윗과 같이 벌레와 같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난과 환난을 당했느냐면 자신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왕이면 뭐합니까? 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벌레였고 사람들의 비방거리였고 조롱거리였다라고 자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바보 흉내를 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했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려야 했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골리앗 앞에서 섰던 다윗의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야곱의 험악한 나그네의 길을 걸었던 삶의 내용도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는 이 말씀 속에 다 녹아져 들어 있습니다.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진토에 내 영혼이 붙어 있습니다. 어디서 말도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도 말 것을 하면서 예레미야나 욥처럼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벨레만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연단을 받은 모든 사람, 모든 인물이 똑같았을 것입니다. 아벨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동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인내로 나타납니다. 이 참는다는 것은 이를 악물고 증오심을 가지고 참는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형들과 자기 주인에 대해서 그 보디발을 증오하면서 복수를 꿈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형들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악인들은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숨겨진 의지를 읽어내지도 못합니다. 고통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과 고통은 은혜의 기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래 참음과 기다림과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성적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영심도 변하고 세상의 것을 탐하는 것이나 혼자 있을 때 교만을 스스로 사색하는 것도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을 사랑하는 것도 변하게 될 것이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이 다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얼마나 참고 기다려야 될까요? 노아처럼 80년을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처럼 40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몇십 년, 평생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라면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택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결과가 바로 그들의 빚어짐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나중에는 정말 나중에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연단의 기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말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때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역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어떠한지 그때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오래 참는 것이나 기다리고 견디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나 그들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전 선택의 예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영원합니다. 영원하기에 변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진리의 변하지 않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모든 것을 결정하셨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이제 뒤로 물러나서 장차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냥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으로 우리의 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주관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최상의 목표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서 선택하셔서 그것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과 환난은 지혜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취해 가시는 이유는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이며 아니면 더 이상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은 우리의 이해를 그래서 초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아니면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방법을 달리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앗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무엇이든 간에 그 효과는 동일하고 너무나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에는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는 효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작정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작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셨다는 말은 중단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창조의 일을 마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이 만물을 보존하신다는 대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부패로부터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결과 거룩을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존재를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사람됨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대한 지식을 조명하여 주셔서 자신의 백성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는 버림받은 것 같은 이렇게 모멸감과 경멸감 가운데 치를 떨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축복을 기대할 수도 없고 희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영원히 박탈당한 사람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4가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첫째 유익은 우리의 양심을 더욱 청결하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을 바르고 온전히 간직하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그래서 양심을 단련시키십니다.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부여잡게 하기 위해서 청결한 양심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청결한 양심을 갖도록 해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서 가는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해주는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여정은 누가 알아주는 여정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길,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질문을 던질 만큼 너무나 적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무도 살지 않는 꼴짝으로 또 바닷가의 진흙수렁 위에서 집을 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전임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총과 칼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진리를 절대 바꾸지 아니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이 주는 유익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 것을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오히려 정반대로 세상에 대해서는 더더욱 살아날 것이고 세상과는 더더욱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없을수록 그들은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 악착같이 세상에 집착하려고 할 것입니다. 더욱 더 많은 소유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쳐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무관심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이 네 번째는 부패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영혼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돌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절하게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밥을 먹는 것,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것,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습관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온통 마음을 다 주어버리고 시간도 물질도 주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스스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인내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교만한 마음과 세상에 속한 속된 마음들을 드러내서 이것을 버리도록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 시련,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감사입니다. 연단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단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들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도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세상으로부터 많은 배신을 당한 흔적들이 그 사람 안에는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아끼던 물질을 떼어본 적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본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물질이 허무한지 뼈저리게 깨달았던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피조물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절실하게 경험한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오직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영혼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선 몸은 살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지체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주목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성도를 시험하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부르짖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복은 영적이고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지체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있습니다. 사실 지체된다는 것은 우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체된다는 것을 우리 편에서 보고 거절의 의미로 생각합니다. 이건 역시 시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맛본 사람만이 중생을 경험한 신자입니다. 그래서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교회에서는 교회가 시키는 것, 목사가 시키는 것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는 일이 없는데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빼앗는 것도 없습니다. 몸을 바쳐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걸, 더 힘이 드는 걸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몸으로 힘을 쓰는 것, 그런 교회에서 살면서 평생 그냥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일하는 것이 무언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거룩의 성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박함, 무지, 죄를 향해 빨리 달려고자 하는 열심, 정욕과 부패함, 이것들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적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견디는 것, 이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고난을 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죄들을 제거하고 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인내를 시험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로 아직 복을 허락하실 적절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25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는 40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인생의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그분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릅니다. 둘째, 지체되는 두 번째 이유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직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뜻입니다. 아직 더 정결해야 하고 아직 더 자기를 부인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기교만 부리고 잔머리만 굴리는 야곱처럼 130년이나 연단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셋째, 지체가 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 세 번째 이유는 더 기다리며 기도하면 할수록 나중에 받은 복과 은혜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합된 덕분에 그 사람의 영혼과 심성도 바뀌어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도 영혼의 수고를 감당하며 이것을 수고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연합된 자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목적은 죄의 정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성품이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한 성질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분노로 이글거리며 사람을 죽여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말년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하다고요? 얼마나 연단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깎이고 깎였으면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불리는 사도 요한 말입니다. 사마리아 촌을 다 불질러서 다 죽여버리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와주소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웅덩이를 파고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수많은 핍박과 그 연단을 받아서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자기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러내립니까? 그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느 날 눈을 떠서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본 것입니다. 그들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 찢어지도록 아픈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죽게 하심이 아니요 살게 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너무나 얄팍한 기교나 부리고 있으며 그러한 백성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전혀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너무나 풍부하고 수많은 언어들이 풍부한 감성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보니까 메마른 시내처럼 아무것도 나오지 아니하고 그 수많은 비밀과 신비를 하나도 캐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보화가 숨겨져 있는지 그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저절로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렸는지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았고 시련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에게 심지어 쫓겨다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였다고 했을 때 그리고 아들이 먼저 자기보다 죽었다고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통곡을 하면서 어째야 자식이 아비보다 먼저 죽느냐? 내가 죽고 내가 먼저 살아야지 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 며칠 살지 못하고 그 아기가 죽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배신이라는 배신을 다 경험했을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보다도 이 순간 지금 더 많이 울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 것도 아닌데 외적의 침입이 있어서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니까 마음이 찢어져서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겁니다. 외적인 풍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냇물처럼 눈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서럽고 가장 많이 가장 고통스럽고 슬퍼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연단을 받은 자의 눈물입니다. 연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버려도 이것은 꼭 붙들고 싶은데 사람들은 이것은 버리고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성공과 부와 명예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것처럼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같은 것, 취직이나 합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배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합격했다는 것 때문에 취직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은 고난을 받으면 더욱더 패역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뒤로 물러나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물러나려고 하십니까? 만홀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는 교만할 만자에 소홀히 여길 홀자를 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소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느끼지도 못하고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도 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 영혼에 깃들어 있는 부패함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절대 자신을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숨겨진 그 부패성을 드러내시는데 그 도구 가운데 하나가 시험과 환난이라는 연단입니다. 그 부패함의 정체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고자 하는 경향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서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운 시련과 환난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고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부패성을 마주 대하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힘들고 야속하다고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상의 포도를 맺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워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연단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게 하고 견디게 하고 연단을 받고 또 연단을 받아서 또 깎이고 또 깎여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벨레가 아닐까요? 그런데 아벨레를 소개하는 그 문장 다음에 더 기가 막힌 단어가 나옵니다. 권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권속은 가족이라는 단어인데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연단을 받은 사람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권속입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연단이라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한 것을 말하기로 하는 것처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아리스토블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왕의 손자였고 아그리빠 1세의 형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족입니다. 그 왕족이 로마의 볼모 비슷하게 온 사람이라고 보아도 좋을 듯합니다. 볼모라고 하지만 그의 형제 아그리빠가 로마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와도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아리스토블로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입니다. 그의 가족, 종, 함께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권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리스토블로는 약 40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는 44년에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들, 가족들은 다른 황실의 권속들과 합병되어서 여전히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권속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헤롯의 손자 아그리빠 그 왕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말입니다. 바울을 재판했던 그 아그리빠 말입니다.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여버린 그 인물, 그 헤롯 말입니다. 그의 후손의 가족들이, 그 종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편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끌려온 왕족의 신세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조선의 그 왕족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끌려가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덕혜옹주가 일본 지방의 그 귀족의 아들에게 시집가서 나중에는 정신병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 마지막 왕손이 택시기사도 했고 뭐 가수도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대 왕족의 후손이, 그 가문의 가솔들이 로마에 끌려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수모 말 못한 그 갈등과 고민들은 당사자가 아니면 모를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 왕족이었다는 것도 미루어서 짐작할 뿐입니다. 단지 그 시대에 이러한 기록들이 이러한 왕족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적대국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관습도 적대국의 원수의 나라 것을 따라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요? 어느 것 하나 마음 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시기를, 갈등의 시기를 보냈을 것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악인은 고난을 받으면 앙심을 품지만은 경건한 신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용서의 마음을 갖습니다. 신자는 고난을 정당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신자에게 주어진 고난은 새로운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세상의 위로를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만을 소유하게 만드십니다. 이전에 왕족이었다고요? 왕이면 뭐합니까? 지금은 패망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벌레와 같은 자들입니다. 악인에게 성공과 번영은 하나님을 잊게 만들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게 만들지만, 하나님 사람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합니다. 지금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은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헤롯 가문의 일원으로서 악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동원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무난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 걱정하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난하라라는 말입니다. 마치 이전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것과 같은, 그래서 더 마음을 쓰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서 오늘 본문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가문의 사람들을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바뀌어졌습니다. 악인이 소유한 물질은 육체의 감각을 만족시키고 교만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지만은 하나님에게 자녀에게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악인에게 성공과 번영은 의무를 저버리게 하고 등한시게 만드는 빌미가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애굽의 금은보화가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게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에 있었던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된 그러한 수단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재촉한다고 엇박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말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의 양심에 찔림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다. 삶을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과 버타면서 여전히 교회에 참석하는 것을 만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번역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의 용광론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모두 다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그렇게 됩니다. 청교도들은 교회에서 쫓겨났고 대추방 5마일령의 생계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비밀 집회 금지령을 당해서 모임 자체가 감시당했고 모든 모임이 차단당했습니다. 목숨을 잃거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번영과 같은 사람입니다. 찰스 2세 때만 해도 장로교 목사 2,000명이 교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 왕인 그 동생 제임스 2세 때는 형인 찰스 2세 때보다 더 사악하게 더 핍박을 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을 고위 직분에 다 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회를 장려했습니다. 1687년 4월에는 양심자유령이라는 것을 선포하여서 비국교도를 다 처벌해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명예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명예혁명이 일어났다고 장로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대신에 영국에서 장로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감독 제도가 명예혁명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스코틀랜드에게 이어져서 엄청난 핍박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기를 더욱 간절히 사모했고 언약을 맺어서 그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입니다. 장로교 신앙에 가졌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종교적 사회적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신은 꺾지 않았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시기에 질병과 자연재해가 심각했던 이 시기에 이들이 가장으로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적으로는 깊은 죄의식에 시달렸고 사탄의 다양한 유혹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교회가 없음으로 해서 배고픔과 수많은 외적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목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집도 주겠다, 교회도 주겠다, 부귀 영화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 하나, 무엇이냐? 국가 소속의 교회가 되어서 왕 아래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예스 한마디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의 유일한 왕은 왕이 아니라 국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결코 타협하지 못하였습니다. 선명한 신앙과 복음 교류는 고난 속에서 더더욱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버렸습니다. 이들에게 더 중요한 가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을 두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은 싫어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불시험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1000명을 죽여도 번영은 10,000명을 죽인다는 청교도 토마스 후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섭리적 고난은 약한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일식인 것부터 연구한 것까지, 명백한 것부터 감추어진 것까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설계자는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장 우리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벨레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이 어떤 연단을 받았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고 교회에서 다른 지체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만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레가 그러합니다. 아무리 하찮은 질병이라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질병이 없으며 아무리 사소하고 미미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개입되지 아니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행위의 원자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감내하신 용광로와 같은 고통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고난의 풀무 속에서 택함받은 주의 지체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주신 함께하는 백성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2000년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고 1000년 전 신앙의
그 지키다가 프랑스 산속과 이태리 알프스 산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한 왈도파가 우리 신앙의 선배로 있습니다. 저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사탄에 핥힌 상처가 여기저기 나 있고 눈에는 아직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주의 말씀 앞에 두려워서 떠는 자들입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처럼 자신의 죄 앞에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황폐한 백성과 교회를 보고 다윗처럼 눈물을 흘린 자들이며 저들을 대신해서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린 자들입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 찾으십시오.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고 무엇이 옳고 순수한 것인지를 찾으십시오. 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교회를 속이고 말씀을 거스려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흉내만 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선하신, 자비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요? 주의 경고와 당부를 무시하는 자들은 주의 백성이 아니올진데 배교자 율리아누스처럼 처음 신앙은 좋았다가 서서히 사랑이 식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시험과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을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교회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제공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의 심정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